1절부터 10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Matthew 28, chapter 28, 1 to 10,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 주일의 예배를, 오후 예배를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기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던 3일째 되던 새벽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서 몸의 악취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으면서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동굴 무덤이 돌로 막혀 있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돌을 옮기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무덤을 찾았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서 말씀처럼 무덤을 찾았을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도 보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마치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덤을 찾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곧 천사들은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소식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오늘 자신들의 눈 앞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무섭기도 했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그녀들은 이 큰 기쁨의 소식들을 알리려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또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녀들은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상식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무덤에 찾아왔을 때는 근심 가운데 그들이 찾아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그 여인들이 큰 기쁨에 빠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은 각자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업자에게는 취업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도 하고요. 죄인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저도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이제 한 주간 시작을 했습니다. I started working social service. 내가 한번 했습니다. 대답이 없는데. You know? 네. 제가 화성에 있는 사회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제 한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오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일을 하면서 저에게도 그분들이 일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거기에 오시는 것들을 또 소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오실 때 차에 제가 태워서 오고 또 이제 올라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이 2층인데 2층에 머물면 그분들을 내려놓고 또 올라가서 같이 케어를 해주고 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아침에 한 9시까지가 엄청 바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한 10시부터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함께 체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요즘 이런 노래도 있구나 하는 보면서 참 어르신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작은 기쁨이지만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가수 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이 특이하더라고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읊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로 불렀지. 월요일에 등산 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수요일에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갓집.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2절은요. 세상 나이 92에 돋보기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 틀니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씹는다.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늙은이 노릇을 하게 했는가? 세상은 30년간 나를 속였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3절까지 있네요. 2절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이 놀려대도 나는 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 서양말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아랍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볼 거야.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그리고 4절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다시 한 번 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나는 새 출발이다. 이렇게 마치는 이 트로트 노래인 것 같은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도 뭐 이렇게 나이든 어르신들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기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왜 기쁜 소식인가 하는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때부터 범죄한 이후로 누구에게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인간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이기고 자신들이 승리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이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인 동시에 교회의 부흥의 활력소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이는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도 없고요. 성경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무성도들과 사도들이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굽힐 줄 모르는 그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의 신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이며 죽음에 대한 승리이며 또한 사단 마귀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특별히 이 부활의 기쁜 소식들을 우리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소식들을 내가 전해서 살려야 할 사람들은 누가 있고 또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중국 선교로 중국에 있는 한족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학위를 쥐어주고 또 그들에게 또 세미나를 열면서 또 한족 목회자들에게 많은 것들로 또 베풀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일 예배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나올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쪼개고 또 함께 나오셔서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저녁에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없지만 저희는 그 중간에 목요 기도회로 해서 9시에 모이는 기도회가 있는데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그 큰 기쁨들의 소식들을 내가 받아서 더 크게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
또 이제 또 작은 건축을 또 하는데요. 교회 창문 쪽을 뚫어서 확장 공사를 해서 4월 16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일들이 어려움 없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며 가며 또 봐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함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의 감격들을 함께 나누는 걸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중국과 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가서도 또 주의 일들을 또 전하며 나눌 때 그 CICU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 함께 참여하는 패스터 룹을 위해서도 네팔을 위해서도